하나님께서 우리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열왕기하 13장 14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584쪽입니다. 열왕기하 13장 14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13장 14절에서 19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엘리사가 죽을 병에 들매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가 그에게 내려와 자기 얼굴에 눈물을 흘리며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여 하매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활과 화살들을 가져오소서 하는지라 활과 화살들을 그에게 가져오매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왕의 손으로 활을 잡으소서 하매 그가 손으로 잡으니 엘리사가 자기 손을 왕의 손 위에 얹고 이르되 동쪽 창을 여소서 하여 곧 열매 엘리사가 이르되 쏘소서 하는지라 곧 쏘매 엘리사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를 위한 구원의 화살 곧 아람에 대한 구원의 화살이니 왕이 아람 사람을 멸절하도록 아벡에서 치리이다 하니라. 또 이르되 화살들을 집어소서 곧 집음에 엘리사가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땅을 치소서 하는지라. 이에 세 번 치고 그친지라. 하나님의 사람이 놔여 이르되 왕이 대여섯 번을 칠 것이니이다. 그리하였더라면 왕이 아람을 진멸하기까지 쳤으리이다. 그런즉 이제는 왕이 아람을 세 번만 치리이다 하니라. 아멘. 오늘 예배에 집중하시고 말씀을 잘 듣고 은혜 받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엘리사 선지자가 죽을 때 이야기입니다. 엘리사 선지자의 선생님이 누구입니까? 엘리야 선지자죠. 엘리야 이야기는 열왕기 상의 후반부에 나오고 이제 열왕기 하가 되면 엘리사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제 엘리사가 등장하자마자 기적 프레이드가 시작되죠. 많은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요, 오늘 본문 보면 엘리사가 이제 죽게 되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죽게 되어 있습니까? 병들어 죽게 되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도 언젠가는 하나님의 부름의 때가 되면 병들어 죽을 수도 있고 자연사할 수도 있고 그거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런 능력을 행한 사람이 어떻게 병들어 죽을 수 있겠는가? 그건 인간적인 생각이고 이런 엘리사 같은 능력의 선지자도 병들어 죽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때가 되면 다 죽는 것이죠. 그러니까 엘리사 이야기니까 지금 남유다 이야기입니까? 북쪽 이스라엘 이야기입니까? 예, 북쪽 이스라엘 이야기입니다. 엘리사, 엘리야 이야기 놓으면 항상 북쪽 이스라엘 이야기다라는 것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이때 왕 이름이 바로 요아스라는 왕이죠. 엘리사 선지자 병들어 죽게 되었다라는 소식을 듣고 왕이 급히 엘리사 선지자를 찾아갑니다. 오늘 이 요아스라는 왕은 어떤 왕인가? 우리 10절 보시면 열왕기하 13장 10절 11절 보시면 유다의 왕 요아스 제 37년에 여호아하스의 아들 아하스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16년간 다스리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에게 범죄하여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그 가운데 행하였더라라고 되어 있어요. 자, 남쪽 유다 왕도 이름이 뭐죠? 요아스. 북쪽 이스라엘 왕 이름도 뭐죠? 요아스. 헷갈리시면 안 돼요. 그래서 요아스 왕이 두 명이에요. 그러니까 북쪽 이스라엘도 요아스고 남쪽 유다도 요아스다. 그런데 이 북쪽 이스라엘 요아스 왕은 항상 성경에 보면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를 보면 항상 구분되는 게 뭐냐면 여로보암의 길을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길로 행했는가 아니면 다윗의 길로 행했는가라는 것이 구분되죠. 자,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은 누구냐면 북이스라엘 초대 왕인데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였다 하면 전부 다 악한 왕들이에요. 예,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나쁜 짓 다 하는 사람. 그런데 다윗의 길로 행했다라고 하면 선한 왕이에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북쪽 이스라엘 지금 요아스 왕은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길로 행한 악한 왕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북쪽 이스라엘 왕 중에 선한 왕이 한 명이라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전부 다 악한 왕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남쪽 유다는 선한 왕도 있고 악한 왕도 있고 섞여 있습니다. 오늘 이 요아스가 악한 왕이지만 그래도 여러분 그 이스라엘에는 지금 누가 있냐면 엘리사 선지자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껴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엘리사 선지자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어느 지역이든지 어느 땅이든지 하나님은 완전히 내버려 두시지 않아요. 노아의 시대에 노아의 가족들이 있기 때문에 그 인류 역사가 이어져 가는 것이고, 저 중국 땅에도 러시아 땅에도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남겨져 있습니다. 저 중동 이슬람권이 그렇게 창궐해도 그곳에서도 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어느 지역에 있든지 이 시대의 엘리사가 되시기 바랍니다. 내가 가는 직업 속에서도, 학업 속에서도, 직장 속에서 무엇이든지 내가 그곳에서 엘리사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14절 보시면 엘리사가 죽을 병에 들며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그에게 내려와 자기 얼굴에 눈물을 흘리며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여 하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도 요아스는 악한 왕이지만 엘리사가 행하는 그 기적과 능력을 보고 어느 정도 믿음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 다 믿어도 하나님 믿으니까 예배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내 죄 위에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부활했다는 그 사실을 알기 때문에 예배합니다. 그렇지만요, 믿음이 다 똑같은 믿음이 아니죠. 진심으로 온전한 확고한 믿음이 있는가 반면에 오늘 요아스처럼 하나님을 믿되 온전히 믿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왜 이 요아스가 왕이신 분이 엘리사 선지자, 그 늙은 어찌 보면 할아버지잖아요. 병들어 죽게 되었다고 찾아가서 눈물 흘리며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렇게 했을까요? 여러분 잘 알다시피 엘리사 선지자는 많은 기적을 행하는 사람이에요. 자, 그 기적을 행할 때 수없이 많은 기적을 행하는데 그 중에 요아스가 정말 존경할 수밖에 없고 아버지라고 부를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때 항상 북이스라엘을 괴롭히는 나라가 아람 왕입니다. 아람 나라예요. 아람 군대가 계속 쳐들어오는 거예요. 그런데 희한하게 작전을 짜서 쳐들어가면 희한하게 언제 어디서 어떻게 쳐들어올지를 다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군사가 어김없이 그 지역을 딱 경계를 서고 막고 절대 침입을 하게 못하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누가 누구에게 알게 해주셨을까요? 하나님이 엘리사 선지자에게 모든 것을 다 알게 해주신 거예요. 엘리사 선지자가 영적으로 깨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은 다 알게 해주셨어. 어떤 시대에 어떤 나라 어떤 지역에 어떻게 아람 군대가 쳐들어올 거니까 왕에게 말해서 그 대비를 잘 하라라고 말해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김없이 엘리사 선지자가 왕에게 그렇게 어떤 때 아람 군대가 쳐들어올 테니까 대비하라라고 말하면 요아스 아람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왕들은 의심할 필요가 없어요. 그 말대로 순종하면 어김없이 백성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엘리사 선지자가 죽게 되었다니까 뭐니까 요아스 선지자는 이제 큰일 난 것이죠. 뭐냐면 영적으로 의지할 사람이 없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는 눈물을 흘리며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여. 이스라엘의 병거 되시고 마병, 그보다 더 힘과 능력이 있는 것.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병거와 마병은 힘이 있잖아요. 오늘날 말하면 뭡니까? 탱커, 미사일, 핵무기, 잠수함, 아니면 항공모함, 전투기. 대한민국의 전투력 막강합니다, 전 세계에서. 그런데 왜 엘리사에게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 있을까요? 그 어떤 눈에 보이는 실질적인 현존하는 어떤 그 전투 무기보다 그 강한 능력이 엘리사에게 있음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엘리사는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기도의 사람이에요.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이에요. 이 시대 가운데 영적으로 깨어있다면, 기도한다면 그 어떤 힘과 능력, 세상의 힘과 능력으로 감당할 수 없는 힘이 나온다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환경에 지배당하지 마시고 정복당하지 마시고 엘리사처럼 권능의 능력을 힘있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힘을 입는다면 주위에 그 누군가 볼 때도 당신의 능력이 하나님께 논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거예요. 요셉처럼.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요, 당신은 그만큼 더 힘과 능력이 있는 분입니다라는 것을 지금 고백하는 거예요. 이렇게 고백하며 나온 요아스 왕에게 엘리사 선지자가 죽기 전에 마지막 축복을 내줍니다. 그 축복이 뭐냐? 15절 보십시오. 15절 다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15절 시작.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활과 화살들을 가져오소서 하는지라 활과 화살들을 그에게 가져오면. 자, 명령을 내리죠. 이제 명령을 내립니다. 여러분, 항상 그 축복을 받고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을 주십니다. 명령을 주실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순종해야 되죠. 오늘도 보니까 이 요아스 왕이 어느 정도 믿음이 있다니까요. 믿음이 있어요. 이 믿음이 제가 가만히 볼 때는 근본적으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는 그 믿음이 돼야 되는데, 엘리사가 행하는 그 기적을 보고 믿는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기적을 보고 믿는 믿음도 믿음이라고 할 수 있지만, 근본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 아무리 일을 행하지 않으실지라도, 능력이 나타나지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이시고 우주의 창조자 되신다, 우리를 살리기도 하시고 죽이시기도 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 온전한 믿음이죠. 그런데 요아스는 그런 믿음이었고, 일단 기적을 행하는 그걸 바라보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명령에 따릅니다. 활과 화살들을 가져오소서라고 하니까 가져옵니다. 그러니까 이 엘리사 선지자가 참 병들어 진짜 죽기 일보 직전인 사람이 무슨 힘이 있으며 무슨 기력이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마지막 온 전심을 다해서 이스라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왕이 나와서 눈물 흘리는 그 모습을 불쌍히 여기서 마지막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활과 화살을 가져왔어요. 16절 보시면 또 이스라엘 왕이 이르되 왕의 손으로 활을 잡아서 하며 그가 손으로 잡으니 엘리사가 그 손을 왕의 손 위에 얹고 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안수 기도를 하는 거죠. 이제 활을 가져왔어. 활을 잡아서 하니까 활을 잡았어. 그러니까 그 손 위에 엘리사 선지자가 안수 기도 축복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17절 보면 이르되 동쪽 창을 여소서 하며 곧 열매 엘리사가 이르되 쏘소서 하는지라 곧 쏘매 엘리사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를 위한 구원의 화살 곧 아람에 대한 구원의 화살이니 왕이 아람 사람을 멸절하도록 아벡에서 치리이다 하니라 라고 돼 있어요. 자, 명령을 또 내리죠. 화살을 동쪽 창을 여서 어떻게 하라고요? 쏘아라. 쏘았다라는 것입니다. 왜 동쪽일까요? 이거는 빤합니다. 아람이 어느 쪽에 있을까요? 동쪽에 있으니까. 이때 가장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나라가 아람 왕이에요. 아람 나라예요. 아람은 막강한 나라입니다. 이 아람 하면 여러분 생각나는 게 없습니까? 열왕기하 5장에 보면 나만 장군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아람 군대 장관이 문둥병이 걸렸는데 그 잡혀간 이스라엘 소년이 우리나라에 가면 그 아주 대단한 선생님이 계신데 그 선생님은 어떤 일도 행하고 어떤 병도 고친다 라는 소문을 듣고 그 왕이 자기가 사랑하는 부하가 병들었으니까 직접 보내요. 그 나온 나만 장군에게 엘리사 선지자는 나가보지도 않고 뭘 명령합니까?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 씻으라라는 것이죠. 처음에는 기분 나빠 말 안 듣다가 나중에는 순종을 하죠. 그런데 6번째까지는 나지 않고 7번째 들어갔다 나오니까 어떻게 됐죠? 애기 피부처럼, 애기 살처럼 그 문둥병이 싹 나와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능력을 행했어요. 그런데도 여전히 아람은 완악한 거예요.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것이죠. 첫 번째 그 말씀에 순종을 잘해서 동쪽을 향해 화살을 쏩니다. 그러니까 아벡을 치기까지 아람 전쟁에서 이제 승리한다라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여기까지는 합격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이제 뭐냐면 두 번째 명령입니다. 18절 보시면 또 이르되 화살들을 집어소서 곧 집으매 엘리사가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땅을 치소서 하는지라 이에 3번 치고 그친지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창을 여서 화살을 쏘는 것까지는 잘했어요. 두 번째 뭐냐면 화살을 집어소서라고, 화살들을 집어소서, 화살들. 그리고 땅을 치소서라고 명령하는데 이 요아스 왕이 땅을 치는데 몇 번 쳤습니까? 3번 쳤습니다.
여러분, 3번 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여러분들이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죠. 한 번을 칠 수도 있고 10번을 칠 수도 있고, 어쨌든 요아스는 3번을 쳤어요. 3번을 쳤는데 오늘 요아스 왕이 엘리사 선지자에게 엄청난 책망을 받습니다. 왕이 선지자 할아버지한테 책망받는 거는 쉬운 게 아닌데, 그죠? 어쨌든 요아스는 그 엘리사 선지자를 영적인 아버지로 섬길 만큼 순종하며 따랐는데 3번밖에 안 치니까 엄청난 호통을 치는데, 19절 보시면 하나님의 사람이 노하여 이르되 왕이 6번을 칠 것이니이다. 그리하였더라면 왕이 아람을 진멸하기까지 쳤으리다. 그런즉 이제는 왕이 아람을 3번만 치리이다. 자, 아까 요아스 선지자, 요아스 왕이 동쪽을 향해 활을 쏠 때 잘 쐈어요. 그 화살은 어떤 화살이라고 17절에 말합니까? 이것은 구원의 화살입니다. 이 화살을 쏘는 영적인 의미가 다 있는 거예요. 구원의 화살을 한번 쏘면 돼. 그런데 이 치는 의미는 뭐냐면 이제 아람을 치는 거예요. 여러분, 전쟁은 한 번 해서 이길 수도 있고 여러 번 해야 이길 전쟁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람은 워낙 막강하기 때문에 한두 번, 두세 번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나라가 아닙니다. 오늘날 요아스가 이 영적인 의미를 깨달았다면 3번만 치지 않았을 거예요. 오늘 엘리사 선지자는 적어도 몇 번을 쳐야 된다라고 말합니까? 6번을 쳐야 된다라고 말해요. 그런데 요아스는 3번만 친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한 번 아니고 3번 쳤으니까 그나마 낫네. 안 그러면 한 번만 쳐도 되는 거 아닌가? 화살도 아까 한 번만 쐈는데. 오늘 가만히 보면 화살을 집어서서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고 화살들을 집어서서라고 돼 있어요. 화살들을. 화살을 1개, 2개 집은 게 여러 개 집었어요. 그러면 적어도 영적으로 깨있는 사람은 그 의미를 깨달아야 돼. 왜 집으라고 하는가? 그리고 왜 치라고 했는가? 활을 쏘면은 구원의 화살, 전쟁에서 승리하는 화살이면 땅을 치는 의미는 반드시 그 의미가 있을 것인데, 그럼 화살을 집어서, 이거는 축복이니까, 여러분, 너에게 하나님이 축복해 준다 라고 말할 때 여러분들은 어느 정도의 축복을 받기를 원합니까? 많은 축복 받기를 원하잖아요. 또 많은 축복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많이 쳐야 돼. 그런데 3번만 딱 치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요아스 왕이 무엇이 잘못했는가? 땅을 치라고 해서 3번 쳤는데 그게 큰 잘못인가? 여러분, 이것은 잘못이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잘못이에요. 왜냐하면 엘리사 선지자가 호통을 친 거예요. 잘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왜? 첫 번째 잘못은 뭐냐면 너무 소극적이다라는 것이죠. 적극적으로 땅을 화살이 아마 부러지도록 세게 치는가 동시에 여러 번 쳐야 돼. 그런데 그냥 탁탁탁 3번만 쳤다라는 것입니다. 반드시 아까 화살을 쏠 때 힌트를 줬잖아요. 구원의 화살 쏘는 의미가 있다. 그럼 치라는 의미 깨달아야 되는데 그냥 소극적으로 3번만 쳤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열정적이지 못한 것에 대한 책망입니다. 간절하지 못한 것에 대한 책망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얼마든지 능력의 하나님이시라서 아람을 치기도 하시고 이기기도 하시고 왕의 나라를 세워가기도 하시고 왕의 나라를 펴기도 하시는 하나님이신데 왜 그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못하는가? 여러분, 이 요아스 왕은 믿음은 이때 형식적인 믿음, 소극적인 믿음이 있는 거예요. 믿음이 열정적이지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치라고 할 때 가만 보고 있는 거죠. 요아스가 어떻게 하는가. 그런데 땅을 치는데 화살들 집어서 화살들이 부러지기까지 막 세게 10번 20번도 쳐야 되는데 그냥 소극적으로 탁탁탁 쳤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요아스를 보시는 거, 하나님은 오늘 또 우리를 보시는 거예요. 뭘 봅니까? 믿음의 열정을 보는 것이죠. 적극적인지 소극적인지. 첫 번째 볼 때 하나님은 어떤 모습을 보시는가? 예배하는 모습을 보시는 거예요. 예배할 때 우리가 열정으로 예배하는가? 기도할 때 열정으로 기도하는가? 하나님께
정말 적극적으로 예배자의 삶을 살고 있는가? 찬양 부를 때 우리가 정말 힘차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가? 헌신할 때 정말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대하듯이, 하나님께 헌신하듯이 그렇게 헌신하는가? 여러분, 믿음은 열정으로 행할 때 기적이 나타나요. 소극적인 믿음은 아무 역사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요아스 왕은 그 왕의 품위가 뭐라고? 그냥 소극적으로 했을까? 그것보다 하나님은 열정을 보는데, 열정을 택해야 되는데, 의심 대신에 믿음을 선택해야 되고 계산 대신에 확신을 가져야 되는 것이에요. 자신의 그 하는 행동 하나하나가 이스라엘 왕의, 이스라엘 나라의 운명이 달려 있어요. 여러분, 왕 한 명이, 지금도 대통령이 그 잘하는가 못하는가에 따라서 어느 정도 나라의 경제가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대의 왕의 위치는요, 지금 대통령 위치 정도가 아니고요, 그냥 온 운명이 그 왕에게 다 달려 있어요. 뭐냐면 선한 왕이 나라를 다스리면 이스라엘이든 남유다든지 부흥을 하고 축복을 받는데, 잘못된 왕이 한 명 들었으면 여지없이 온갖 저주와 가난에, 기근에 찌들립니다. 이때 왕은요, 지금 대통령 그 정도 아니에요. 왕 한 명이 어떤 믿음을 가지고 어떤 열정을 가지고 행하는가에 따라서 나라의 운명이 달려 있는 거예요. 자기가 화살 이 치는 거는 그냥 치는 게 아니에요. 나라를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는, 지금 마지막 엘리사가 준 기회이잖아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요, 요아스의 위치에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무슨 말입니까? 내가 열정으로 예배하고 열심을 다해서 온전한 확신한 믿음 가운데 예배하고 찬양한다면 우리 교회가 살 것이고 여러분 가정이 살 것이에요. 네? 믿음의 한 사람이 나라를 살리기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중국 땅에도, 인도 땅에도, 그리고 스위스 땅에도, 프랑스 땅에도, 독일 땅에도, 한국 땅에도 그 나라를 살리는 가장 어려울 때 믿음의 한 사람 반드시 있습니다. 믿음의 순교 정신을 가지고 나라를 살리는 한 사람이 반드시 있었어요. 그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 이 나라가 세워지거든요. 오늘 이 시대도 그렇단 말이죠.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믿음으로 지금 하나님을 섬겨가는가? 그리고 나로 말미암아 우리 가정이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한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여러분 가정의 요아스라 생각하셔야 돼요. 그냥 소극적으로 하시면 안 돼요. 그 가족, 예수 믿지 못하고 교회 나오지 못하는 가족 구성원이 있다면 요아스와 같은 그런 소극적으로 우리가 서면 되는 것이 아니고 그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열심으로 정말 기도하고 매달려야 되는 것이에요. 아시겠습니까? 적당히 기도하면 안 돼요. 부르짖음에 정말 애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모습을 유심히 보고 계십니다. 엘리사가 요아스를 지켜보듯이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께 헌신을 하고 있는가? 예배하며 찬양하는가? 하나님을 섬겨가는가? 여러분, 열정을 가지세요. 확신의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오늘날 이 예배하는 자세가 여러분들의 미래를 결정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그 기도하는 자세가 여러분들의 미래를 만드는 거예요. 오늘 열정적인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믿음의 열정을 가진 사람들이 크게 쓰임받는 것입니다. 노아는 그 열정이 얼마나 대단했던지 120년 동안 산 꼭대기에다 배를 만들었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자기 아들 이삭을 드리기까지 순종하는 믿음을 세워나갔어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 다니엘은 어떻습니까?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또 어떻습니까? 다윗은 어떻습니까? 바울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오늘날 문제는 뭐냐면 우리의 믿음이 너무 소극적이고 열정이 식었다라는 것이죠. 마귀가 이렇게 유혹해요. 너무 집착하지 마라, 열심히 하지 마라, 적당히 해라. 이것이 문제입니다. 그 유혹의 목소리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런 모습을 보고 엘리사 선지자는 정말 너무 안타까웠어요. 그래서 책망하는 거예요.
크게 화를 내는 것입니다. 바로 요아스는 간절함이 없고 믿음이 없고 열정이 없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요아스의 이런 모습을 본받지 말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열왕기하 13장 20절 보시면 이제 엘리사 선지자가 죽었어요. 20절 보시면 엘리사가 죽으니 그를 장사했고 해가 바뀜에 모압 도적대들이 그 땅에 온지라 마침 사람을 장사하는 사람들이 그 도적대를 보고 그의 시체를 엘리사의 묘실에 들이던짐에 시체가 엘리사의 뼈에 닿자 곧 해생하여 일어났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대단한 역사의 말씀이죠. 엘리사가 선지자가 이제 죽어서 해가 바뀌었으니까 이제 1년 정도 지난 거예요. 말 그대로 이제 백골이 된 것이죠. 살은 다 썩어 없어지고 뼈만 남았어요. 그런데 그 이스라엘 지역에 어떤 사람이 죽었어요. 죽으면 여러분 이 당시에는 오늘날 말하면 합장이죠. 공동모지. 어떤 큰 동굴이 있으면 그곳에 같이 그냥 묻는 것이 아니고 갖다 안에 안치를 하는 것이죠. 이 장사를 하는데 모압 도적대들이 막 쳐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장사를 하다 놀래가지고 그 시체를 온전히 장례 절차를 치를 수 없어서 그냥 엘리사가 있는 그 묘실에다 그냥 던져버렸어. 그리고 도망쳐버렸죠.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그 죽은 사람이 엘리사 선지자, 백골이 된 엘리사 선지자의 뼈에 닿자마자 그 사람이 어떻게 됐다고요? 살아났다고요. 살아났다니까요.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이걸 자꾸 이제 과학적으로 의학적으로 해석하려 하는 사람이 있어. 이 사람은 반드시 분명히 죽은 사람에게 기절했다. 기절했는데 이 사람을 탁 던지는 바람에 부딪혀가지고 아야 하고 일어났다. 놀래가지고 일어났다. 이렇게 과학적으로만 하는데 그게 아니고요. 정말 죽었어요. 죽은 사람이 엘리사의 선지자의 뼈에 닿자 살아난 거예요. 이건 뭘 말합니까, 여러분? 엘리사 선지자는 죽은 지 1년이 지나서 백골이 돼도 그 몸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충만하게 임해 있다라는 것이에요. 뼈에 사람이 닿자 살아났다니까요. 여러분, 죽어서 1년이 지나도 능력이 임해 있다면 살아있을 때 엘리사 선지자에게는 어떤 능력이 있었을까? 더 큰 능력이 있었겠죠. 여러분, 이 큰 능력이 엘리사 선지자에게 있음을 요아스 왕이 정말 알았다면, 그 능력을 깨달았다면, 뼈마다도 죽은 사람 뼈마다도 살아나는 역사에 임하는 그 능력을 알았다면 이거 소극적으로 땅을 치지 않았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이 오늘날 능력을 주십니다. 우리에게 구원의 활과 화살을 주십니다. 주신 것이 아니고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날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과 그 능이 여러분에게 임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신앙에 열정이 없고 적극적이지 못하고 예배에 대한 열심이 없는가? 왜 찬양이 뜨겁지 않고 기도가 그렇게 맹맹한가? 하나님의 그 권능의 능력이 내게 임함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엘리사 선지자에게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것을 알지 못하는 요아스처럼 오늘날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크신 권능의 능력이 내게 있음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결국 13장 25절 보면 요아스의 아들 요아스가 하사엘의 아들 베나다의 손에서 성읍을 다시 빼앗았으니 이 성읍들은 자기 부친 여호아하스가 전쟁 중에 빼앗겼던 것이라. 요아스가 베나단을 3번 쳐서 무찌르고 이스라엘 성읍들을 회복하였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말 그대로 된 것이죠. 완전히 무찌르지 못하고 3번만 무찌르고 끝났어요. 완전히 아람을 정복하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오늘 또 우리에게 사단의 모든 권세를 제어할 힘과 능력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마귀는 오늘 또 우리 삶 가운데 역사를 합니다. 그렇지만 두려워하고 무서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권능과 능력을 가지고 마귀를 대적하면 마귀는 벌벌 떨며 떠나갈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각가지 저주의 권세가 역사합니다. 그렇지만 대적하여 물리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물리치시되 완전히 도망하기까지, 완전히 멸망하기, 더 이상 여러분 삶 가운데 역사하지 못하게 하게끔 따끔하게 혼내시고 물리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삶을 한번 되돌아보면 우리도 요아스가 땅을 3번 맞힌 것처럼 그런 믿음으로 행한 적이 있진 않은가? 기도도 조금 하다가 왜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지 않을까? 하다 기도를 그만둔 적은 없는가? 포기한 적은 없는가? 우리 신앙이 이렇게 미직지근하고 확신 없는 신앙이 있지는 않은가? 점검해 봐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엘리사는 갖가지 명령을 내렸어요. 가만히 보면 그냥 아람을 이기게 승리하게 하셔도 되지만 명령을 합니다. 항상 이것은 영적인 원리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축복 주실 때 첫 번째가 뭐냐면 명령을 내립니다. 15절부터 보면 가져오라, 그리고 잡아라, 그리고 창문을 열어라, 그리고 쏴라. 18절 보면 집어라, 치라. 다 명령이잖아요. 여러분 오늘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축복 주시기 전에 반드시 명령하십니다. 그 명령에 순종하셔야 돼요. 오늘 여러분 명령조차 나에게 하나님 주시는 명령이 뭔지를 잘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제가 언뜻 여러분에게 한 번씩 힌트를 줍니다. 왜냐하면 저는 이것이 하나님의 완전한 뜻이니까 이렇게 하십시오 라고 저는 이렇게 말하지 잘 안 합니다. 힌트를 줍니다. 반드시 여러분들이 명령에 순종해야 될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순종해야 돼요. 순종. 제가 여러분들에게 교회 헌금을 100만 원씩 하십시오, 제가 이런 명령을 할까요? 그건 사이비 이단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감사하세요. 좀 더 기도하세요. 예배에 집중해서 드리세요. 비판과 정죄하지 마세요. 사랑하세요. 미움의 영을 정복하세요. 각가지 여러분들에게 힌트를 줘요. 왜냐하면 마귀는 여러분들이 축복을 받지 못하도록 역사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그러면요 오늘 순종하셔야 돼요. 순종. 그런데 순종하는 정도가 아니라 어느 정도 하는가 뭐냐면 하나님이 무한한 그 축복을 누릴 수 있을 만큼 순종하셔야 돼요. 3번 맞추는 것이 아니고 5번을 쳐야 된다는 것이에요. 오늘 이것을 우리가 볼 때 믿음도요 분량이 있어요. 믿음도 그릇이 있습니다. 믿음은 축복은 어느 만큼 받는가? 믿음의 그릇만큼 받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오늘 이 앞전의 말씀 아까 열왕기하 5장은 나아만 장군 이야기고 열왕기하 4장은 뭐냐면 가부의 생도, 그러니까 엘리사 선지자의 제자 중에 한 명이 죽어버렸어. 그런데 많은 빚을 남기고 죽었어. 그 가부가 이제 그 두 아들 놓고 이제 죽기 일보 직전이에요. 왜냐하면 채무자들이 와가지고 그 두 아들을 이제 종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급하게 가부가 엘리사 선지자 도와주소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을 불쌍히 여깁니다. 항상 이 보면은 축복받을 때 제일 먼저 뭘 해야 되냐면 간청이 있어요. 간청이. 오늘 또 요아스 왕도 엘리사가 죽기 전에 뭐냐면 엘리사를 찾아와서 간청을 하잖아요. 가부도 엘리사 선지자를 찾아가서 우리 집이 망하게 생겼습니다. 우리 아들 둘들이 종으로 끌려가게 생겼습니다. 도와주십시오라고 하니까 엘리사 선지자가 물어봅니다. 너희 집에 뭐가 있냐라고 물어봤을 때 가부는 뭐가 있다고 그럽니까? 마지막 기름 한 병 있습니다. 그때 이제 명령을 또 내리죠. 이 우영적인 원리가 똑같습니다. 뭐라 그럽니까? 이웃에 돌아다니면서 될 수 있는 대로 빈 그릇 다 가져온나. 빈대야, 빈 그릇, 빈 다라이 싹 다 가지고 온나. 그러니까 아마 가부가 10개를 챙겼는데 20개를 챙긴 게 집에 쫙 늘어놓습니다.
그러니까 뭐라 그럽니까? 기름을 붓기 시작하니까 한 병 기름을 부어라 하는데, 아 세상에, 이 기름 붓는데 이 기름이 얼마나 나옵니까? 1리터, 100리터, 1000리터. 자기가 빌려온 그릇이 다 찰 때까지 기름이 계속 쏟아지는 거예요. 오병이어의 기적하고 똑같아요. 언제 멈추는가? 그릇이, 빌려온 그릇이 기름이 다 차니까 기름이 딱 멈췄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는 힌트가 뭡니까? 믿음의 분량만큼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그릇만큼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나에게 믿음의 그릇은 어느 정도인가? 요아스는 믿음의 그릇이 딱 3번 맞히는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이런 기적과 능력을 안다면 3번만 안 쳤겠죠. 그 이전에 아까 가부는 그릇이 찰 때까지 기름이 차고 넘칠 것을 알았다면 아마 그보다 더 많은 그릇을 빌려왔겠죠. 그런데 자기는 그냥 말씀에 순종해서 이 맷집 돌아다니면서 그냥 필요한 만큼 그냥 빌려왔겠죠. 이유도 알지 못하고. 여러분, 여러분들의 믿음의 분량만큼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다는 사실을, 이건 영적인 원리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기도한 만큼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예배의 열정만큼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돈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돈이 없어서 못하는 게 아니고 믿음이 없는 거예요. 저는요, 하나님을 확신합니다. 제게 축복 주시는 하나님을 저는 100% 믿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저는 돈을 과도하게 아끼지 않습니다. 먹고 싶으면 먹고 싶은 거 사 먹고요, 가고 싶으면 가고 싶은 거 가는 편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여지껏 나에게 모자라게 하시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절대 사치는 하지 않습니다. 사치하는 것은 믿음이 아니고 그거는 육신의 욕구, 쾌락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저는 마음껏 누립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채워주시는 분이니까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는 참 복된 교회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를 축복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능력을 알기 때문에 과도하게 저는 별로 아끼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 차고 넘칩니다. 축복 주십니다. 이번에 아동부 수련회 갔는데도 좋은 곳에서 자고 좋은 거 먹고 좋은 곳 다녔습니다. 돈을 과도하게 아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해도 하나님은 알아서 채워주십니다. 이해하셨습니까? 오늘 제가 드리는 말씀을, 그 취지를 잘 이해하셔야 돼요. 아낀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축복은 차고 넘치는 거예요. 단지 우리는 믿음이 없어서 누리지 못할 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그 축복은 무한합니다. 이해하셨습니까? 제가 KT 무제한 요금제를 씁니다. 전화기를 저렴하게 주더니 무제한 요금제를 몇 개월 이상 써야 된다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또 전략하는 또 그게 다 있습니다. 정부에서 30% 할인도 해주고. 여러분, 무제한 요금제는 음성, 데이터, 문자 무제한입니다. 그 이상 많이 써도 요금은 그만큼밖에 이상 안 나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무제한 요금제를 아낄 필요가 있나요? 데이터 더 나갈까 싶어서 영상 아껴보고 이렇게 해야 됩니까? 저는 아예 제 핸드폰은 와이파이를 완전히 꺼버렸습니다. 그런데도 마음대로 제 동영상 봅니다. 왜 그렇죠? 무제한제이기 때문에. 아무리 많이 써도 돈 더 이상 안 나옵니다. 억만장자의 부모를 둔 아들은 어떻게 합니까? 걱정 안 하면 돈 쓰겠죠. 오늘 제가 드리는 이 말씀의 취지를 잘 깨달으셔야 돼요. 하나님 우리에게 무한한 축복을 주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믿음은 뭐냐면 3번 맞히는 믿음이에요. 그리고 우리의 열정은 소극적인 열정일 때가 많아요. 가난하게 큰 사람들은 그 가난이 한이 되어서 근검절약을 하며 사는 게 습관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나중에 넉넉하게 살 만한 돈이 있어도 못 쓴다는 거예요. 마귀도 오늘 또 우리를 유혹하는데 뭐냐면 하나님의 그 무한한 축복을 누리지 못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사치하거나 가소비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얼마든지 우리가 기도하면 주시는 분입니다. 축복하시는 분입니다. 단지 우리가 믿음이 크지 못하기 때문에 누리지 못할 뿐이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제가 아주 중요한 영적인 원리를 가르쳐 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분명 하나님께서 주신 권세와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무한한 축복 주시는 하나님 앞에 믿음의 분량을 크게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날 내가 누리지 못하는 축복 문제가 무엇인지 잘 점검하세요. 열정이 없는 것인지, 믿음의 분량이 작은 것인지. 여러분, 무한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